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씨를 뿌리는 비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할렐루야. 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5절 보겠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공중의 새들은요, 이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길가 같은 이렇게 밭이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길가는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니까 이렇게 굳어져 딱딱해져 버리잖아요. 여기에는요, 씨앗이 떨어져도요, 땅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싹이 나지 못하고, 나더라도요, 얕기 때문에 새들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보면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콩을 밭에다가 이렇게 세 알씩 심는데 손자가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얘 구멍에 이렇게 한 알씩 넣지 않고 이렇게 콩알 세 알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할아버지가 한 알은 새가 먹고 한 알은 땅에 사는 벌레가 먹고 한 알은 내가 먹는 것이란다. 이런 것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그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딱딱한 길가 같은 심령에는요, 떨어져도 그것이요, 싹이 나고 자랄 수 없고 오히려 새가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6절로 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바위와 같은 심령은 은혜를 받지만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환난이나 받게 되면 그냥 무너지는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알곡은 연약해요. 그 줄기도 연약하고 또 이렇게 뿌리가 박히더라도 뿌리가 바로 박히는데, 잡초 같은 경우는요, 또 우리가 시골에서 피라고 그러는 이렇게 이런 그 잡초들, 가라지 같은 것은요, 뿌리가요, 라면 머리 같이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한번 알곡 되는 농작물 뿌리에 박히면요, 이렇게 그냥 엉켜가지고요, 같이 뽑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추수 때까지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 같은 심령은요, 우리 속에서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돌 같은 심령을 우리가요,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서 밭에서도 고구마 같은 거 심을 때요, 밭을 갈다가 보면 돌 나오면 이렇게 돌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밭두렁 한쪽 가로 이렇게 채고 또 이렇게 언덕에 쌓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매 절기마다 농작물을 심을 때마다 이렇게 돌 나오면서 이렇게 골라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 농부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위가 이에 떨어지면 낫다가 습기가 없으면 말랐고, 제가 그전에 삼각산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면요, 소나무를요 보니까 소나무가 바위를 자르고 이렇게 소나무가요 뚫고 이렇게 우뚝 자라는 걸 보았을 뿐 아니라, 또 바위에요, 바람에 풀이나 또 이렇게 흙이 날라와서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바위 틈새 흙이 조금 있는데 그곳에도 잡초들이 자라고 거기서 이를 못이 꽃이 자라더라고요. 그 잡초 같은 거는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농작물은 우리가 먹는 알곡 있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손봐주지 않으면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더위에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다가 습기 없으면 말랐고, 가시떨기 같은 밭은요, 또 가시가 함께 자람으로 말미암아요, 그 기운을 막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산에 같은 데도 가게 되면요, 소나무 같은 나무가 있어도요, 그 칡렁꿀이 이렇게 삥삥 이렇게 감아버리게 되면요, 그 소나무가 고사돼서 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큰 산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가지고 그 해녀마다 그 칡렁꿀을 잘라주고 칡을 캐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그 산소 옆에 이제 언덕이 있는데 언덕이 무너지지 않으라고 아카시아를 심었는데, 와, 너무나 이게 그 뻗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거 묘 쪽으로 오니까 나중에 그 아카시아 밑둥을 그렇게 잘라내고 톱으로 잘라내고 또 잘라낸 밑둥에다가요, 그 드릴로 구멍을 딱 거기다요 농약 제초제를 집어넣어도요 한 3년 있으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가시농꿀 같은 것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알곡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곡을 맺지 못하도록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또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습기 없으면 말랐고 가시대가 떨어지며 밭에 떨어지며 가시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요, 그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렐루야. 12절까지만.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1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예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저 사람들에게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아멘. 1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공동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 아닌 예인들은요, 그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 여기서는 신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의 뜻이 뭐냐면요, 일이나 어떤 현상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이 신비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요 하나님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이나 어떤 현상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이 신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공동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 이 시간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묻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왜 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얘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요 죄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요 그 마태복음 13장 16절에요 우리 눈으로 봄으로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깊이 넓은 길이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8장에서는 8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라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때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 들어서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은 자요. 보면 그 새가 길과 같은 심령은요 그 마귀가 가서 뺏어가 버리네,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면요 구원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요 구원이 없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 24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또 47절 24장 47절.
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잖아.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 예수 이름을 모르면요, 예,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천의 예수 이름을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요 그 이름을 제사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요 죄 사함이 없고, 마가복음 4장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 구원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에베소 1장 7절에는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우리가 축복이고 참 우리가 은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27절요.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요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2장 3절.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애기 신앙이 아니라 젖맺는 신앙에서요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요.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 골로새 1장 5절부터 제가 6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 맺어 자라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제가
제가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쏘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부터요 우리가 깨달을 때요 우리 속에서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지. 우리가 한두 살 애기 때는 애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리 귀엽고 예쁜데 애가 20살에도 안 자라면 징그럽지 않겠어요? 애기 때는 그 귀여워요. 그러나 애가 나이가 먹으면 자라나였어요. 장성한 자가 돼야지.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 자라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요 우리가 젖먹는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젖먹는 신앙에서 자라나 우리가 율법에 우리가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장성한 자의 신앙. 우리가 율법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보면 우리 주애들도 보면요. 보면 또 기독교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보면요. 그 정신적인 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조현병이다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그 병에 그 매 있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장성한 자의 우리가 신학까지 다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쫓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육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와서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드린 자는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지 가정의 어떤 뭐 자녀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입을 삐죽삐죽해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에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내리질 수가 없잖아요. 흙이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믿다가 핍박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요 그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뿌리가 없어요. 잠시 견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한 30년 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몇 달 있다가 40일 금식하고 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물론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제가 이렇게 서울 청량리 쪽에 그 지하철역에서 그 친구를 봤어요. 제가 멀리서 보니까 그 친구가 일행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대낮인데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비틀비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는 척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들어서 피해줬어요. 예. 다음에 만나면요 미안해 할까 봐서요 40일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미안해 할까 봐 제가 이렇게 피해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노래가도요 우리 심령이 바뀌지 않아요. 돌 같은 심령.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올 때요 곧 넘어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충만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질 때 밭에서요 밭을 가다가 돌이 나오면 돌을 다 뽑아내서요 한쪽에 쌓아놓은 걸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줬고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요 제거하고 여기 굳은 마음을요 번역해 보면요 돌 같은 마음을 우리 속에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요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요 하늘에 해가 떠 있는 한
또 이렇게 해가 지게 되면요. 해가 지게 되면 또 이렇게 달이 뜨고 별이 뜨잖아요. 또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떠 있는 한 그 하나님 약속은 변하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같이 구름이 끼고 또 비가 오는 날은요. 또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요. 캄캄하잖아요. 또 그러면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한 하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겠다고요. 이러면서 3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 4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6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요. 우리가 경건의 영성에서 우리가 주임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이 말씀이니까 네가 따는 좋은 교훈의 양호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지 여러 번 안에서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금식해서 노래가서 되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력가서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야 돼.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늘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강조해. 나는 이렇게 2시간씩 3시간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많이 나보다 적게 하는 것 같아. 자꾸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율법의 수건.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야지 남을 정죄하지 할 뿐 아니라 주의 은혜를 깨닫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니, 걱정이 사라지면서 주의 주는 은혜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길가 같은 밭이, 또 이렇게 돌자가 같은 밭이, 가시밭이요, 내가 금식하고 애쓰고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바꿔주니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다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면요, 뭐 장로님도 비방하고 권사님도 비방하고 목사님도 비방하고 몰라준다 그러면서요, 교회를 떠나가고요, 사람 데리고 나가고 이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사니까 주의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저 권사님을 살려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살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나누고 쪼개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것이잖아요. 마귀는 나누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고 섬기고 살려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요, 큰 교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이래요. 이렇게 뭐 여전도의 선교회, 여전도를 통해 가지고요, 또 이렇게 바자이다 이런 거 할 때 상처받고 정죄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예배드리고요, 방하는 성도가 주위에 있는 걸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예, 성교 살려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요, 가시 같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떨에 떨어지며 말씀을 들은 자냐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탐욕이랄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라면 성교에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요, 육신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요, 자꾸 나누니라고요, 정욕을 쫓아 행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가시넝굴 같은 거는요, 그 칡넝굴이 그냥 나무를 감아버리면 고사가 되잖아요. 또 겨울에 보면요, 푸릇푸릇한 거 그 뭐죠, 저기 넝굴, 나무에 그 진액 먹고 자는 거예요. 넝굴 있지 않습니까? 담쟁인가 저기 해가지고 그 나무에 진액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담생 넝굴이가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에도 파랗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약이 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 넝굴 같은 거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다른 생명 죽이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요, 주님의 제대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듣고 보니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요 역사할 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는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봄으로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도 듣고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제가 아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했지만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영적인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해도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을 행하도요 그게 속지 마세요. 죽은 자를 살렸다 해도, 암병을 고쳤다 해도요 복음이 아니면 그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성임으로 멸망한 자가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요 마귀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자꾸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히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믿어서요, 나중에요, 저 운부예요, 지옥에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1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면, 우리가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도로 가야 돼요. 주님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1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의 은혜입니다. 14절. 제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가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에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주여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좋은 땅,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이것은요 착하고 좋으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요. 주님의 마음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요 주심으로 우리를요, 우리가 변화된 걸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원망하는 불평만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대에 사심을 하면 저희 여러분들에게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며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길쯤에는 착과 좋은 그리스도 마음으로 날마다 성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